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의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댐댐이도 인정을 받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은 크게 또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이나 또 주변 또 지인들이나 우리 또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참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또 기쁘고 그 보람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그런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성도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보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사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 잡혀서 가시게 됐다 제자들은 도망을 가죠. 사실 이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께 감동을 주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 너 믿음 좋구나. 내가 너를 보니 참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또 부모로서 우리 또 자식들을 볼 때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참 효도하고 잘할 때 부모의 마음을 특별히 헤아릴 때 맨날 부모에게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또 자녀가 꼭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그 정부로서 이스라엘은 식민지에 있는 그런 또 나라로서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 대장이라고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지배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소문을 들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도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 주님께 오셨는데, 백부장이 주님을 이제 만나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당시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하인을 정말 잘 또 간호하고, 이 하인이 중병에 걸리자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 하인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지금 부탁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묻지도 않고, 주님은 이 백부장을 또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이 사실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8절입니다. 이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여기까지 오시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아이를 사오리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백부장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참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텐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너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런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시다니요,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얼마나 여러분 이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주여 말씀만 앞서서, 바로 이 말씀만 앞서 이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또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주여 말씀만 하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기다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주님은 이런 자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자신도 이제 백부장이니까 로마 장교인데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는데, 우리 주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 권세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하인이 회복될 줄 바로 믿었습니다. 바로 말씀 신앙과 그대로 될 줄 아는 믿음.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마치 자전거가 있는데 뒷바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주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주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의 여러 힘, 때로는 물질의 힘,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흑암 속에 바로 있고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그 주일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그 김수미 그 탤런트가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알면서 자기에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더라. 참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체험보다 말씀의 신앙을 더 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에 항상 위경이 있어오나 주의 법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몸이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있다면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아무리 힘들고 게으름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건강이 있을 때 그 자리는 내가 은혜 받을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그 현장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간직을 꼭 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주님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런 믿음도요, 이 크기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믿음이 있고 저
적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무슨 말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요즘에 이건 초신자예요. 초신자. 새신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이만한 믿음. 이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 너는 진짜 큰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믿음도 이제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당신은 재력이 있느냐, 어떤 지위에 올라왔느냐, 당신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걸 보지만 주님은 너는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면 다 구름대처럼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 다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정작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충분히 들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서 동서로부터 이방 세계까지 말씀하는 거거든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천국에서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람인데 잠시 여러 환란이 있다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여러 더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자리를 또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의 본 자손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큰 후회로 그들은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천국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후회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도 다 내려놓고 또 조건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청을 들어주시면 내 소망을 들어주시면 그때 저도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저는 100% 믿습니다. 신앙으로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이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보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인물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가 아니고 바로 말씀만 없어서 바로 이 말씀 믿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 말씀 신앙이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보다 점점 세속주의에 물든 신앙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 하나의 문화 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냥 친구 따라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또 깨어있는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 이후에도 내 믿음을 살아서 역사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또 2세들,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주셨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말씀 하나 없어서 이 바로 주님을 그대로 100%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 줄 알고, 저희들에게도 그냥 더 큰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수요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